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위치는 다르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찬양과 그 경배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박국 3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이 예배를 다스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정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오가지는 못하지만 또 친척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명절 가운데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오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동 간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지켜달라고, 이 민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중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본질을 붙잡고 정말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말씀의 깨달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이번 주 지난 금요일 날 교단에서 저희 교회를 실사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여질 수 있는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러, 실태를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잘 만났고 2월 15일 날 저희가 지방에 참석해서, 제가 대표로 참석해서 아마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저희 교회가 세워져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축복 가운데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단이 가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들으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 동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만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친척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 차근차근히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희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더 집중적으로 더 아버지 옆에 나와서 아버지께 1대1로 더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주 여린 잎사귀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심에 따라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 앞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끝까지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힘있게 경배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을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을 배웁시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겸손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1년 첫 주일날 저희가 1월 3일날 말씀중식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축하 그리고 중보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잘 아는 장로님에게 받은 메시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유의하였으면 하는 점을 적어 보낸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해야 한다. 넷째로 돈과 여자를 멀리하고 정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잊지 않을 것을 기도하노라. 장로 누구누구 올림. 말투로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메시지를 보낸 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다시 열어봤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참 겸손함을 많이도 강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가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참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 지었습니까? 누구누구 장로 올림. 참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뭐라 보냈겠습니까? 저도 좀 뒤끝이 있어서 네 장로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보고 읽다가 비슷한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사모해야 할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그 질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이지.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잠깐 생각한 어거스틴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겸손이지. 다시 제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묻자 조금 전과는 더 생각에 잠긴 어거스틴은 결론을 짓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도 겸손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추가로 이 말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을 제일 먼저 정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에 의한 정복이며 또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정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교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었던 아비의 말에서 입에서 나온 것이 겸손이고 또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또 어거스틴이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 메시지와 이 글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성품이기에 왜 모든 인생의 선배들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니 성경은 더 강력하고 강조하며 겸손하라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정의해 본다면 자기를 의뢰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 부패한 본질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교만을 원죄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본다면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한 피조물의 정체성을 망각한 교만의 행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은 겸손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재정립하시고 겸손이 주는 유익과 겸손이 주는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겸손의 시편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부른 이 노래는 겸손한 인생의 노래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유월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순례길이
순례의 길을 떠났고 그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31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묵상하며 부르던 노래였고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절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시인의 간결하고도 강한 대답이 정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한 문장으로 함축해 본다면 하나님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의 1, 2절에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고요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의 평온한 심령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영혼을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참으로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 안에 있음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겸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마음과 눈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마음과 눈, 행동이 일치합니다.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깊어서 부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심중과 중심을 뜻하는 말로 이는 교만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교만은 우리의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겪었던 독특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섬겼고 다녔던 교회는 학생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이기에 매주 수요 예배가 있었고 주일 예배가 있었고 다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저희 교수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출타를 하시게 되면 설교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설교자를 찾는 것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대부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설교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게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정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이 그 자세와 눈빛이 비슷하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낍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뒤로 이렇게 기대면서 이상하게 무언가를 찾겠다는 의도가 담긴 눈빛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 해석이 올바른지, 주제를 논리정연하게 잘 풀어가는지, 예화는 사실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그때는 저는 신참 시절이었고 전도사였어 그런지 몰라도 참 신기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머리가 좀 컸다고, 전도사 때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목사 되고 세상 말로 짬밥 좀 먹었다고, 성경 지식이 조금 이제 들어왔다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저 해석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본문을 읽고 다른 소리를 하는가? 왜 본문을 잘 해석하지 않는 거지? 왜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적용하지 않는 거지? 등의 마음속으로 판단과 더 나아가 정죄까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목도하게 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한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자주 무의식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교만 때문에 자주 회개하며 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기도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람은 쉽게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건장하다고, 외모가 좀 뛰어나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시집 장가를 잘 갔다는 등의 교만을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창하게 멋지게 기도해 보이는 기도를 한다고 교만하고, 오래 기도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읽었다고 교만하고, 또 남보다 경건한 모습이 더 있다고 교만하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교만하고,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합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의 만족으로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교만의 시작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교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것조차 겸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동일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들에게 하물며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또 결국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겸손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겸손을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교만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 교만함이 드러나는 곳이 분명하게 있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네, 맞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마는데 바로 사람들의 눈에 나타납니다. 즉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눈빛의 높임에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인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깔보기 시작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은 같이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죄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찰나에 높은 눈으로 상대방을 내려다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교만의 눈을 정말로 싫어하신다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처럼 그 67가지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교만한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의 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신비한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욕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 해서도 안 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갖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피신합니다. 근데 마침 사울도 다윗이 피한 그 동굴을 혼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원수를 손에 붙잡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십시오. 지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반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아비새 장군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요. 다윗께서 죽이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즉각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다. 여호와께 악이니라 라고 하면서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 주께서 지금 손에 확실하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세상 이치로 살펴본다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은 자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는 사울을 만났을 때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을 응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무려 17년을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그런 겸손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왕보다도 더 강력하고 통일된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주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라보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교만할 때 눈을 낮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을 높여서 보지 말아야 될 것, 취하면 안 될 것들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아기의 생명으로서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 내 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들,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무리해서 욕심내서 하려고 하는 행동, 이 모든 교만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분명히 그 죄로
죄짓게 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평안치 못하게 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겸손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윗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불안하고 편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고 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시는 겸손한 마음인지 교만의 마음인지 또는 그에 따른 행동이 선한 것인지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을 통해 그 주시는 겸손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평안을 줍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영혼이 고요하다라는 말은 거센 풍랑이 거세게 일다가 그 풍랑이 어떤 힘에 의해서 잔잔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하다는 단어는 울퉁불퉁하고 구부러했던 그 길이 평평하고 단단하게 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비교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마치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표현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에는 참으로 많은 뜻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합니다. 즉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젖에 대한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를 그 기억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엄청 울어댑니다. 제 첫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오줌을 간호사한테 싸서 제가 되게 웃음이 나는데도 되게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엄마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이는 엄마의 심장박소리와 어머니 품으로 인해서 소리를 그치고 또 가슴 저쪽으로 이렇게 아이를 누게 되면 아이는 그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젖을 찾아서 젖을 빠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쩝쩝대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만큼은 갓난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1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젖을 떼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젖을 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지만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떼려고 젖 주변에 쓴맛이 나는 어떤 것들을 발라놔서 아이들이 강제로 그 젖을 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최초로 분리 내지는 거부를 당하면서 성장을 향한 고통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아이는 제 발로 걸어 다닙니다. 물론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가구 모서리마다 무언가를 안전한 것들을 붙이죠. 이 모든 시기가 젖된 아기에게는 최초로 홀로서기를 훈련하는 시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젖댐을 당한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은 힘들고 외롭고 슬픔을 느끼는 참으로 어려운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도 마음대로 물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어 다녀야 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크게 다치거나 크고 작은 상처를 얻습니다. 엄마는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하도록 지켜보다가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판단하면 그제서야 엄마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다윗이 말하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에게는 이제는 엄마의 젖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막상 사역 자리가 정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이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서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일이 기독교 국제학교의 기숙사 사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기숙사 사감으로 일을 하고 토요일 주일은 파트타임으로 어렵게 교회 사역지를 얻어서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 잠깐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아내를 만나고 다시 저녁에는 출근했습니다. 이런 사이클로 제가 6개월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트 사역을 하는 데도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또 목사적인 사명도에도 의심을 품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학교 안 가? 제가 대답합니다. 응, 안 가. 그랬더니 아이들은 환호성을 집니다. 그리고 자기만 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오빠들에게 전해주려고 아빠가 학교를 안 간대, 집에서 잔대 라고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집에서 잠잘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신나서 방방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한 집에서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밤중에 무서운 꿈을 꿀 때 아직까지는 아이들의 영웅인 아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 제가 코 고는 소리가 좀 큽니다. 그랬을 때 내 영웅인 아빠가 그 코 고는 소리로 인해서 내 근처에 있구나, 내가 힘들다고 소리치면 언제든지 달려올 것이구나 만으로도 아이들이 안정과 평안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의 품이 그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절대 신뢰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마만을 바라는 젖된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귀한 것은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걱정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은 가져도 이뤄도 잡고 있어도 세상이 주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더 중요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 우는데 장난감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예쁜 옷을 주고 한들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것만이 젖된 아이에게 평안이 될 것이고 참 만족이 될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만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마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참 만족을 얻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한다면, 주만 바라본다면, 그런 진정한 겸손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마음과 눈과 행동이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을 행한다면 그 안에 평안과 고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만을 그리듯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아는 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영원히 바랄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입니다. 겸손한 심령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눈이 높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기이한 일, 특별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묵묵히 행할 뿐, 만약 큰 일을 행했다면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심령이 평온과 고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젖된 아이와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의 최대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혼자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누릴 하나님입니다. 또 내일 누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라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가 성취되면 지나갈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시편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시편 131편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만들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오가며 성전에 울려 퍼진 이 시편 131편의 노래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서 입술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겸손한 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겸손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하지 않고 내 눈이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내 행동이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 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으며 만사 형통하듯이 모든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하고 어미의 품만을 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겸손할 때 평안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해야 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품에 주는 그 만족을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겸손하며 또한 그 겸손한 가운데서
담대함이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131편을 그 노래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 경건하게 그 찬양을 이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힘차게 노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 귀한 특권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무언가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셨던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으며 주님 오실 날까지 겸손한 삶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며 겸손으로서 죄를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TV와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지 못하는 민족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민족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과 고요함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그냥 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좋은 하나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한 축복으로 나뉘어 주시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큰 것으로 더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정식 11시에 드려지고 또 새벽 예배는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이 조금씩 틀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각자 자신에게 귀한 시간을 내어드려서 꼭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일을 성수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교단 가입 절차에 관련돼서 교회 실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잘 대화 나누고 간략하게 인터뷰도 보고 또 같이 식사의 교제도 나누면서 좋은 얘기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날 일산 쪽에 교회에 참석하여서 지방에 참석하여서 전체 인사드리고 짧게 질의 응답을 할 시간을 가지며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3월에 저희 교회가 지방에 가입해도 되는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냥 기도로서 저희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 더 많은 공동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에 기대하심으로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드려진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내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을 뽑아내기를 원하며 또한 눈으로도 겸손한 눈을 갖길 원하며 또 행동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행동을 담길 원하기를 결단하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